오늘은 시편 96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을 우리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이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아멘. 시편 96편을 본문으로 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음을 받느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고 좌절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인생의 쾌락 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본주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이 두 길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갈등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나의 뜻을 따르느냐,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다시 인본주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길을 가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인본주의의 길을 가게 되면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80%의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에 빠져갔고, 인본주의의 종착역은 인간의 쾌락과 만족입니다. 우리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이라는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가게 되다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100만 명분 들어오고 200만 명분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또 이제는 대마초나 그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키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마약사 번호 붙잡아 놓겠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몰래 대마초도 키우고 양귀비도 키워서 그걸로 아편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독보수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인본주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인간의 편안함 속에서 마지막 가는 것은 쾌락주의밖에 없습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독성, 마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맞으면 편히 잠을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맞고 또 맞고 하니까 1년에 100번, 200번 맞아도 완전히 중독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은 대장 내시경 할 때 편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내시경 하느라고 그때 맞는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할 때 2년에 한 번 정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좀 불안하면 가서 또 맞고 누워있고 또 1년에 100번, 200번씩 다 맞고. 인본주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안함, 평안함,
쾌락, 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요즘 뭐 비트코인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 가상화폐에다 막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다 날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받은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로 가니까 완전히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조 가이저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에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부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는 인간의 노래고 유행을 따라가 있다가 사라지는 노래입니다. 유행가가 100년, 200년 가는 유행가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모든 찬송이 미국이 19세기 대각성 운동, 큰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다 1880년대, 70년대 부르던 찬송을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벌써 100몇십 년 지났는데도 우리가 부른 찬송의 거의 한 90%가 미국 대각성 운동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른 찬송이 다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 미국에 이미 부흥운동할 때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 찬송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전혀 100몇십 년 전 노래 안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송도 남아공에 있는 찬양사역자가 성령 영감을 받아서 남북이 나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지은 노래예요. 그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막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그걸 부르지만은 우리 찬송가 있는 노래들은 안 불러요. 근데 제가 뭘 강조하냐 하면 이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물론 시대를 따라서 100년 전의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부른 노래는 다 새 노래니까 이 새 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찬양할 때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르는 사람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고 결국은 인간의 자극만 주고 잠깐 반짝하는 기쁨만 주는 사라지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영원합니다. 새 노래는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2000년 동안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인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145편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둘째로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본주의가 잘못 가다 보면 사회주의를 갑니다. 사회주의, 인간이 전부다. 사회주의,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이웃사촌간입니다. 사상이 같습니다. 인간이 전부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존엄, 그것은 멸망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 북한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최고라고 강조한 북한은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요, 극빈 국가가 됐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150만을 제어해놓고 2,200만 원, 다 200~300만 원 지금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뉴스는 평양의 뉴스입니다. 평양 밖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시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평양 닦고 이렇게 각본대로 영화 무대 세트 만들었던 것 같은 거에서 하고 사진 찍는 거, 위대한 수령 어쩌고 하는 그거만 딱 해놔가지고, 그게 북한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돼서 인권 하다가, 북한에는 인권이 가장 없는 나라인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인민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예요.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장관 후보가 나와서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물론 장관 돼보지도 못하고 낙마가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사회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공산주의 이기는 유일한 힘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약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저 노동교화소에 집어넣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용광로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게 하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저 얼굴이랑 옷에 그 몸에 불덩어리가 튀니까 그걸 막는 방호복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온몸에 다 대고 그걸 죽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아주 진짜 악질 반동문자라 그런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존귀와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위엄하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 갑자기 우리는 신본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본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인본주의 길을 가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꾸 패를 나눠가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분열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본주의로 가면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교곤다툼하고 다투고 분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느 교파가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단만 150개가 넘습니다. 한 150개에서 한 200개. 미국은 남북장로교가 남북전쟁 때 나눠졌지 않습니까? 1860년대 남북전쟁으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남북장로교가
백몇십 년 동안 나눠져 있다가 통합을 하는데 13년 걸려서 통합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나눠진 교단이 합쳐진 역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10년 만에 합쳐진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장로교파가 그렇게 많이 나눠졌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거의 200개 넘는 교단이 생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장로교가 100년 넘게 걸려서 나눠져 있던 장로교가 100한 20, 30년 나눠졌던 장로교가 13년 동안 매년 만나갖고 무조건 합치자, 무조건 합치자. 북장로교가 남장로교에서 북장로교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다 양보해주면서 남장교회랑 싹 합쳐가지고 남북장로교가 하나가 됐어요. PCUSA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모릅니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합쳐져.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합치고 합쳐야 됩니다. 누가 거기 합쳐서 대표되거나 다 양보하면 되죠. 뭐 합쳐야 돼. 합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7절로 9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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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90번 결론 부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공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삐뚤어지게 나가면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면서 이 공의에 대해서 소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사람 바로 잡아줘야 돼요. 딴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공의에 대해서 소홀할 때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절로 12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1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진실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재직이 되었다 하면은 성경이 1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10번 이상 안 읽은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 아예 추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10번 이상 읽었습니까? 글쎄요, 한 번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읽고 오십시오. 성경을 안 읽은 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힘으로 얻는 것이 기본인데,
교회를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 왔으면 일본에 1년에 2번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언제 시간을 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요즘은 한 15장 정도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또 한 10장 이상 읽으면, 그러니까 한 7주 만에 성경을 한 번 읽더라고요.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게. 여러분, 이게 새벽에 나오는 정성이 있으면 그 정성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도 그렇게 그냥 말씀해갖고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외더라고요. 이 신천지 이단들이. 딴 건 몰라요. 계시록밖에 몰라요. 계시록 22장밖에 안 되는데, 그 22장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신천지하고 얘기하다 보면, 계시록 갖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린가 의문을 갖게 돼요. 이단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원어 성경 갖다 놓고 성경 공부하길래 가지고 놀래버렸어요. 아니,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고 원어 성경을 갖고 같이 나랑 토론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단들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단들도. 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단들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잘못되게 왜곡되게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도를 안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성경 말씀 갖고 들이대가지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연구할까요? 이러고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라인 프로그램 다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재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돼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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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떠나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이 아침에 위장의 모든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위염, 위궤양, 구토하는 병, 위암, 소화불량, 위의 모든 장애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으라. 저희가 한평생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